언더바이블 창세기 21번째 시간입니다. 21장에서 드디어 정말로 이삭이 노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질서는 비웃음이 웃음된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비웃는 그런 태도를 자주 보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반드시 웃게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을 보시면 90세 여인 사라가 임신하고 이삭을 출생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좀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하여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 단순히 부부관계에 의해서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한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3번이나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우리에게 주목하도록 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100년에 가까운 자신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라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짓고요. 웃음 뜻 아시죠?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바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고 계신다. 특별히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원 의미는요, 방문하다, 찾아오다라는 뜻이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붙드는 자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찾아와 방문하시는 것처럼 개입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화석화된 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동하여 그 믿는 자의 인생 가운데 개입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라는 이 놀라운 기쁨을 끌어안고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벌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성취된 날이죠. 이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나와 함께 다 함께 웃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 하나를 통하여서 그 집안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를 축하하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비웃는 그 비웃음이 웃음으로 바뀌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개인의, 한 가정의, 한 도시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그 삶 가운데 진정한 웃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장면이 목격됩니다. 모두가 함께 그 웃음을 품고 있을 그 잔치 시간에 기분 나쁜 한 아이가 있죠.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사라는 그 장면을 목격하는데 그 불편한 심기를 가진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을 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놀리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웃음이라고 하는 동사의 기본 의미지만 부정적으로 쓰여서 비웃다라고 하는 언어 유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뭐라고 놀렸을까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내가 장자야, 어린 너 말고 내가 이미 이 집안의 장자야, 상속자야 라며 비웃었을지 모르죠. 사라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
아브라함 남편에게 당장 요구합니다. 여종과 그 아이를 내쫓으라고요. 이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정말 갑자기 잔치를 벌이다가 집안의 평화가 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숨겨진 근심이 또 있습니다. 뭘까요? 이미 이 이스마엘의 나이는 청년의 나이에 가깝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스마엘을 자신의 진정한 아들로 생각하고 차곡차곡 자신의 상속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이삭이 이렇게 든든한 자신의 아들로 태어나 젖을 뗄 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적절하게 이스마엘과 이삭을 동시에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며 자신의 생각으로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포기해야 될 순간이죠. 그뿐인가요? 인정에 끌리는 바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그 여종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수 있단 말인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딜레마가 참 많을 텐데요. 이 장면을 이렇게 도전하면 보다 명확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삶, 그로 인하여 여전히 끌어안고 있는 질서에 어긋난 삶을 빨리 청산하라는 것이지요. 그냥 인정에 끌리고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그것을 끌어안고 있다가는 미래의 불씨가 되고 계속해서 평안과 또 기쁨을, 웃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내 씨는 이삭이다. 이삭이 바로 너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이스마엘 또한 너의 신이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표현처럼 보이지만 매우 단순합니다. 언제나 언약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인정에 끌릴 필요도 없고 내가 가진 이런저런 계획에 휘둘릴 필요도 없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너는 단호하게 선택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것으로 보고요.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실행에 옮깁니다. 여종과 아이에게 떡과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바로 내쫓아 버리죠. 냉정한 것으로 참 보여질 수 있지만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또 책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브엘세바 광야에 방황하던 그들이 물이 떨어져 버려요. 가죽 부대가 보통 12리터 정도 물을 담는다고 하는데 아마 금세 물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제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데 서로 죽는 걸 참아 볼 수 없어서 화살을 쏘았을 때 날아갈 만큼의 거리 정도 떨어져서 멀리서 서로 마주보고 소리내어 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종에게 말씀하시죠. 네 아들 네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울음소리로 치면 엄마의 소리가 더 애절했을 텐데 왜 어린아이일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아이가 그래도 누구의 아이입니까? 누구의 씨입니까? 아브라함의 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은 이 여종이 처음 임신했을 때 임신한 사실을 알고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던 거 기억나세요? 괜히 멸시하다가 학대를 받고 못 견뎌 도망칩니다. 광야에서 임신한 채로 방황하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거 창세기 16장에서 보셨죠? 그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가진 그 아이는 아브라함의 신이
크게 번성하여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샘을 발견하게 하고 그 샘을 발견하는 가운데 이 여인이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닫고서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를 살피시는구나 하고서는 뭐라고 했죠?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울다가 예전의 그 사건을 다시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의도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 여인도 역시 쫓겨나든 또 죽을 위기에 닥쳤든 뭐만 기억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그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했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울고 앉아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여인은 눈을 열어 물을 찾게 됩니다. 물이 본래 있었는데 못 받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새로 생기게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의 눈이 어두울 때 살 길을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 살 길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또 여기서 다시 고백하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살피시는구나. 이 뒤에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아들은 장성하여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고요. 엄마는 그 광야에서 또 애굽의 한 여인을 구하여 아들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여기서 이방인이든지 이방인이 아니든지 말씀대로 하신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하갈이요. 아직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씨라면 어디서 아내를 구해야 합니까? 비록 쫓겨났지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신이 당신이 이 아이의 아내를 구해주시오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기가 애굽 출신이니 편한 곳에 가서 자기 아들을 위한 아내를 구해주고 맙니다. 결국 이 모자는요 언약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내 걸음이, 내 선택이 점점 말씀에 벗어난다면 우리는 그걸 언젠가는 해결해야 합니다. 집안 안에 있는 큰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씨로 진정한 상속자로 자리를 잡고 이스마엘과 그 여종도 떡과 가죽 부대만 줬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피셔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자, 이제 집안 안에 있는 큰 갈등이 해결되었는데요. 그때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옵니다.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오니 좀 떨리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요, 언약을 맺으러 온 거예요. 대내적인 갈등이 해결된 후에 대외적인 큰 갈등이 또 해결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들이 왜 왔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불신자들의 눈에 보이기에도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모두 공통된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의 위치가 매우 견고해진 것 같아요. 더군다나 100세, 90세 된 이 노인들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또 들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로 태문이 열렸던 이 가문이 찾아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이방 왕과 군대 장관을 통하여 선포하는 이 말씀을 우리도 새겨드려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형통한다는 것이죠. 자,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하시니 그런즉 결과입니다. 네가 나와 내 아들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이제 더 이상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삶을 청산하라고 요구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믿음 없는 삶을 좀 청산해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사건을 가리키는데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니 네가 더 이상 거짓되게 꼼수를 부리며 살지 말기를 여기서 네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 맹세하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좀 부끄러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이 도리어 더 요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대로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대로 믿으라고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질세라,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에게도 책망합니다. 야, 그래, 내 실수 인정해. 하지만 너희들도 내가 파놓은 우물을 너희들이 빼앗아가지 않았냐. 아비멜렉이 깜짝 놀랍니다. 네가 그 이야기를 전에 한 적도 없고 나는 오늘에서야 이 이야기를 듣는다 하고서는 그 우물 사건에 대해서도 언약을 맺는 범위 안에 포함시킵니다. 오해가 풀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갈등과 근심들이 풀려진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요, 동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장소를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부엘세바. 가장 기본적인 뜻은 7 우물이란 뜻이고요. 이 언약과 관계되어서 맹세 우물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맹세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는데요.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재미난 결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아비멜렉의 이름이 7번씩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증거로 아브라함이 사실 피해자인데요. 가해자였던 아비멜렉에게 그 빼앗긴 우물을 다시 되찾는 증거로서 7 암양 새끼를 선물로 줍니다. 777. 완벽하게 매듭 짚는 순간이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 7개의 우물 그리고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아브라함 사이에 더 이상 갈등하지 않도록 매듭 지어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은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거짓되이 행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지 않고 다른 꼼수 부리지 않고 이곳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이 끝난 이후에 그 왕과 군대 장관은 떠나가고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에셀 나무라고 하는 것을 또 따로 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외칩니다. 에셀 나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무인지 참 오늘 이 시대에 알기 어렵지만요. 에셀 나무가 척박한 땅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오래 살아남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외친 것으로 볼 때 아브라함 문화에서 이 에셀 나무는 아마 오래 지속되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도요, 이 블레셋 땅에 이 에셀 나무가 심겨져 있는 이 지점, 이곳이 이 두 나라 가운데, 두 민족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한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매우 중대한 근심과 걱정,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삶, 여러분 끌어안고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대로 선택하시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도요, 다시 한번 이 부엘세바 언약을 토대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역사하신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하나님의 이 신실함은 어디까지 연결될까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까지 연결되는데 꼭 이 구절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90세 여인 사라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씀할 때 비웃었던 그 여인에게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에 별과 같이 많아지는
또 하나의 다리가 되지 않습니까?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너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이 여인은 비웃지 않습니다. 그 천사에게 은혜를 입었음을 고백하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그 신실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역사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비웃지 않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구에게든지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인생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나요? 우리는 장차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에셀나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으로 약속하신 그 영생의 세계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건 하나가 에셀나무처럼 세워져 있지만 이 세상에 무수한 에셀나무들이 가는 곳곳마다 심겨져 있고요. 우리의 발밑에 완전한 운물들이 새겨져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주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형통케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돌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사실 결코 비웃지 마시고 웃음으로 그 말씀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1장 단순히 한 아이가 태어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요. 비웃음이 웃음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을 담은 귀한 선포의 장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이 온사수칙을 외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웃음이 웃음 된다.